안녕하세요. 밴쿠버의 성도님들, 손진영 목사입니다. 수요일 매일 만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로 추정되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세요.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루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나움의 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갈릴리 북서쪽에 좀 위치하고 있었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와 또 이런 부분에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 지역은 참 많이 다니셨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강력하고 또 충만하고 또 도저히 어떤 말도 더 이상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기존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신 분이셨어요. 정말 획기적인 설교가셨고 또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나오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들을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또 틀들을 부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도 말씀 듣다 보면 와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탁탁 깨지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 카리스마 넘치시는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압도당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귀신들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부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저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틀리고 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인성, 즉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시며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귀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나오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 그냥 나옵니까?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그래요. 이 귀신이 사람 몸에 있다 나갈 때 꼭 사람을 헤아려 듭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바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바로 나오죠.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단은 우리를 해하고 망가뜨리고 부수고 분열시키기에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거나 또 주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면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도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41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나왔을 때 41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다. 즉 꾸짖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바로 귀신을 향해.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그 껍데기를 벗기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적하다, 혼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기능이죠. 말씀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비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의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참된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진리의 실체로 할 수 있는 귀신, 그 귀신을 꾸짖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꾸짖으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참된 진리가 바로 더욱 도드라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또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하고 더러운 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머리와 생각 속에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렇게 지내면서 욱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꾸짖으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그리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합력할 선을 이루고 늘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또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케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악하고 분열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못된 성품들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꾸짖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무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비진리,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어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요. 10분 기도 잘들 하고 계시죠? 그것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 놓고도 또 기도에 한번 해주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